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장관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490장 찬양하신 후에 김지훈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이 뛰는 장차 큰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이기는 장차 큰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이기는 장차 큰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원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많은 계획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도 함께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했었는데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목은 아브라함의 3대 복된 믿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믿음 하면은 이제 대표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에게 전달되어지고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성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면 좋겠죠. 오늘 본문 로마서인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느냐? 세 가지로. 그래서 3대 복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자기가 살던 나라를 자기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자기의 땅을, 민족을,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본문의 17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파는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 우상을 나무를 조각을 해갖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가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의 대상이 귀신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당. 그 무당의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야.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식이야. 아니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자기 신념이야.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신앙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가축들이 많아졌는지, 얼마나 종들이 많아졌는지 풀이 부족한 거예요. 풀이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는데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네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근데 조카 롯은 어때요? 눈으로 보자네. 눈으로 봐서 어디가 좋을까? 삼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택할 수 있어요? 삼촌이 우선권이 있죠. 라고 양보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느 곳이 더 풀이 많고 어느 곳이 더 살만한 곳인가 라고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름지고 풀도 많고 이런 곳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반대편을 택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쉬울 듯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믿음의 시험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택한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냥 녹아져 버리는 것이고 형체도 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것이죠. 한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상은 뭐냐면은 목회자였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가장 무섭고 가장 불편하고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1위로 꼽힌 대상이 뭐였느냐면 금식기도 철저히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철야기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신학 공부를 한 장로.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해요. 아니 금식기도 철저히 하고 철야기도 철저히 하고 거기다가 신학 공부까지 했으면은 거기다 또 신분이 또 장로면은 최고잖아요. 교회에서 최고잖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가장 믿음이 좋고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신앙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들이 잘못해서 왜 이런 답이 나왔느냐, 이런 조사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잘못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사람의 업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를 내 기준에 의하면은 저 사람은 저거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이 목사님까지 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신앙이 성화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개인적으로 은사 받고 정말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오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멘?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영성이 부족하고 누구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면서 다른 성도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남보다 낫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 이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바랄 수가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야. 바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게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고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이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늙은 아브라함, 이제는 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도 없는, 뭐 경수도 끊어지고,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자식을 낳을 수 없지. 그런데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한번 세워봐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세워요? 한두 개를 해야지 세우지. 세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자식이 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건덕지가 있어야지 믿지. 세상적으로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냐? 아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한 거예요. 75세가 넘었고 이제는 자식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후손이 있어야지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희망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이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은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거 뛰어들면은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축복인 것이죠.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감춰두시고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팡세, 누가 썼나요? 팡세? 파스칼을 기억하시죠? 파스칼은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자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남겼어요. 그런데 이 팡세라고 하는 이 고백록, 팡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 이것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여동생을 생각해요.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우냐? 자기 여동생이 평생 안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질. 안질이 뭐예요? 눈병이에요, 눈병. 그 눈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게 여동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여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내가 천재이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동생의 눈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동생의 눈을 탁 만지는 게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이 환상이 예사롭지 않은 환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딱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동생의 이름을 불러. 그 동생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이상한 일이에요. 조금 전에 내 눈이 나았어요. 조금 전에 자기 눈이 나았고 이제 뭔가 희미하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전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 뭐 한 때예요? 파스칼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때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파스칼이
자기의 어떤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남긴 책이 팡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 남편 되는 저 사람만큼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를 하다가도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믿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믿더라도 내 남편은 안 믿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남편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어요. 왜? 요새이니까.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 무너뜨려진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 이전의 믿음보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지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19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약속하셔놓고도 깜깜무소식이야. 75세에 약속을 했으면 75세에 약속하신 것도 늦게 약속하신 거잖아. 늦게 약속하신 건데 25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말씀도 없으셔. 그런데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펴보면 이래요. 내가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현실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뭔가 내가 기도하면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바라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해지는 단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말씀에 뭐냐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이런 의심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이런 의심하는 것들이 나를 그냥 공격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심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자꾸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절에서 22절까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사 형통을 보장하고 복이 넝쿨째 굴러오는 통로는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있는데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점점점 악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시험의 기간을 이겨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늘 이렇게 시험받고 사탄이, 귀신이 늘 괴롭히는 신앙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늘 그냥 뭐 꿈자리가 사납고 그냥 뭐 자기가 뭐 눈만 감으면은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고 뭐를 믿어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귀신은 다가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그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강한 믿음으로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강아지 저 개. 개가 어떤 사람에게 무섭죠? 개가 어떤 사람에게 무서워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어요? 똑같은 개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개가 가까이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달려와서 물려고 해. 그러면 개는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물려고 해요?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개만 나타나면은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개만 있으면 개만 보면 위축이 돼갖고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개가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귀신을 보고 떠는 사람. 무섭다고. 귀신만 보면은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신은 만만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귀신이 물러가고 그 귀신이 두려워하고 그 귀신이 떨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귀신은 뭐냐? 떠는 거죠.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내 마음까지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 환경이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한 굳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이상 그 환경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뭐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질 듯 하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약화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한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50이 없으면 의인 50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소돔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그 소돔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자기 조카로 또 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인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우리는 그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이고 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약해질 수 있는 존재였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같은 존재예요. 때로는 다윗도 간통죄, 살인, 교사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도 부족한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한없이 연약한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우리를 쓰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거두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안수집사의 함용성, 권사님의 김정예, 박선옥 집사님, 그 다음에 명예권사로 이옥지 전영희 집사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현실을 초월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복된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